주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오는 심령마다 주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핍절한 영혼들이 주의 날개 아래 모일 때에 주여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 날개 깃 아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연약한 영혼이 쉼을 얻으며 병든 육체가 치료를 받고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혼돈하고 어려운 이 시대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땅 위에 전쟁이 그치고 기근과 또 질병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샬롬이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랍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의 마음에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나의 주여 샤론했고 나의 방에 사랑으로 비소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의 그 장막터와 지경을 어떻게 하면 더 넓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1절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을 보기 위해서 또 하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나왔죠. 그러나 이 대부분의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함을 받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남으로써 주님은 점점 명성을 얻어가고 유명해져 갔습니다. 그럴 즈음에 이제 이 초기 단계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에 대한 갈급함도 있었고 또한 그들의 형편이 로마의 압제하에 살고 있던 형편이라 굉장히 어려운 때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플러스가 되고 또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광야와 사막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기회요. 또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것을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50년, 약 정확하게는 430여 년간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400여 년이면 얼마나 되는 기간일까요? 그 당시에는 약 40세가 한 세대라고 봤을 때 굉장한 오랜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오늘날로 되짚어 한산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그 시점쯤 여러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이주해서 살거나 아니면 또 종이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과연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설 용기가 있을까요? 알지 못하는 다른 땅으로 갈 만한 그러한 용기와 또 순종이 우리에게 생길까요? 누군가가 야, 이곳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쉽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벌써 10세대가 넘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이 살아왔던 땅이고 그래도 익숙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간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뭐 헬조선이라는 말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한국이 좋잖아요. 밖에 나와서 살아보면, 한국을 떠나서 살아보면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압니다. 그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쉽게 외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아갈까요? 그게 아닙니다. 정말 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필리핀에 살아가면서 이곳에 이주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뭐 그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인생에서 큰 결심을 하고 이 먼 이국에 와서 살아가는 거죠. 막상 한국을 떠나라 하면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 한국이 좋아. 한국에 살고 싶어. 언어나 문화나 모든 것들이 낯설고 어려운 해외로 외국으로 나가서 좋은 선진국이라고 한들 그렇게 만만하게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떠나자고 하는 그 말에 다 순종했을까요? 예, 어마어마한 핍박이 그들에게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가해진 그 압박은 자식들을 자기가 키울 수 없고 아들을 놓으면 죽여야 했고 자기의 재산과 생명의 그 모든 것이 위협을 받는 그런 압박이 왔습니다. 엄청난 노동을 또 그들은 해야 했고 그 노동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이 결국은 그들을 그 자리를 떠나서 자유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백성으로 그렇게 부름에 순종하도록 했다는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살면서 또 약 400년간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핍절했고 갈급했습니다. 그 어둠의 압박이 요한의 복음에 대한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듣게 될 때 그들은 광야로 몰려 나왔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또한 광야로 나왔고 오늘 게네사렛 이 호수까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주님이 보시니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데 그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둘러보니 배가 두 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부들은 이미 나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 어부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호수에 나가 있었던 거죠.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와 같이 큽니다. 길이가 뭐 23km, 4km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리안에 가면은 리안 교회가 있는 그 마을이 어촌입니다. 해가 질 무렵이 되면 5시쯤 되면 배들이 다 출항합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가죠. 그리고 민도로 근처에서 밤새 고기를 잡고 아침에 동이 트기 전에 돌아옵니다. 잡은 물고기를 다 가지고 와서 거기서 팔고 사고 하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엔 굉장히 춥고 이 더운 나라지만 그들에게는 두꺼운 옷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그 두꺼운 옷을 가지고 전도할 때 교회를 세우기 전에 가서 나눠주면 너무 좋아하고 그 옷들을 그 바다에서 잘 활용을 하죠. 오늘 이 어부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물고기를 잡는 배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 이들이 해가 질 무렵 나가서 그 밤이 되면 또 파도가 높아지거든요. 그 파도와 싸우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 일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배를 그 바닷가에 대어놓고 이제 내일을 위해서 모든 건물들을 수리하는 거죠. 찢어진 곳은 다시 잇고 또 털어내고 깨끗하게 잘 이렇게 또 접어서 내일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출항할 때 그 그물을 사용하겠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밤새 일했으니 굉장히 피곤할 것이고 또 그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서 이 그물을 정리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한 배에 오르셔서 그 배의 주인이 시몬의 배라고 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의 배에 올라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조금 바다로 이렇게 나가도록, 그래서 사람과 거리를 두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강대상 같은 역할을 이 배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아마 주님이 보시니 벌써 이들이 허탕을 치고 온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물을 손질하는데 물고기가 뭐 양동이마다 가득가득 하다든지 배에 가득 해야 되는데 물고기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날 밤 허탕 쳤거든요.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배를 빌려서 무리를 가르치신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에게 이 배를 다시 끌고 가서 어디로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럼 좀 더 멀리 들어가야 되겠죠.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부라면 밤새 물고기를 잡는데 허탕을 치고 돌아와서 이제 그물을 다 손질해 놓고 그 말씀이 마치면은 이제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말씀을 끝내고 나서 그들도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유명한 선생님이요, 랍비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아니 이분이 어부도 아니면서 나는 여기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내가 밤새 실패한 이 바다에 지금 이제 겨우 그물 정비를 다 하고 내일 준비를 마쳤는데 또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밤새 잡아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의 반응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밤새 우리가 물고기를 잡는 데 실패했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지 못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피곤하실 텐데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이 무리들에게만 한정되어 있거나 또 이 무리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무리는 언제나 무리일 뿐입니다. 그들은 몰려왔다가 또 흩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십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한 모든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아서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바닷가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고, 그리고 베드로라는 실패한 한 사람이 그 새벽에 지친 어깨를 내리뜨리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또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 모습,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칭찬하고 또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연호하고 몰려들면 여러분 그 앞에 선 사람들이 얼마나 막 기가 살아납니까?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것처럼, 지구를 구원할 것처럼 그렇게 막 큰 소리로 자신의 공약을 이야기하고 또 자기를 내세웁니다. 오늘 우리 주님 그런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지만 그들에게 시선을 다 주지 않고 그들에게 시선을 뺏기지 않고 주님의 시선은 밤새 실패한 한 사람, 바로 시몬에게, 그 베드로에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보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실패에 대해서 주님은 아십니다. 그 실패를, 그 밤에 그 노고를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마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지난 2년간 많은 분들이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밤새 수고하고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는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 그 상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는 많은 무리 가운데 말씀 듣기 위하여 나온 사람도 아니고 밤새 물고기를 잡다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또 그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 실패의 연속일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제자들 가운데 실패의 사람이라고 떠올리면 이 베드로가 될 겁니다. 나중에 12제자가 있지만 12제자를 컴퓨터에 넣어서 이렇게 돌려보면 점수를 채점해보면 아마 1등은 가룟 유다일 겁니다. 열심당원이죠. 나라를 회복하겠다라는 열정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했던 사람. 가룟 유다는 돈 계산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바를 때 그 주님의 십자가와 또 죽으심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가룟 유다는 돈을 맡은 회계로서 굉장히 계산도 빠르죠. 그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주님께 부어지는 그 향유를 아까워했던 사람입니다. 저거 팔면 돈이 얼만데 이런 생각을 하죠. 항상 이런 사람들은 자기 헌신은 없고 항상 남이 드리는 그 헌신과 어떤 섬김에 대하여 참 계산적으로 잘 접근하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을 못하게도 하고 자기와 비교해서 남들이 더 헌신하고 섬길 때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가룟 유다는 너무나 머리가 똑똑하고 명석해서 어쩌면은 돈과 재리에 밝아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좀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은 무식한 어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불러 쓰셨습니다. 그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자주자주 그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고 할 때 주님 절대 그것은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섰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주님께 사탄이라는 그런 소리까지 들었던 베드로입니다. 변화산에 가서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우리 함께 여기서 살지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 천국이 아니라 먼저 세상입니다. 우리의 사명지가 있고 그 사명 다 끝나면 우리는 그 변화산 같은 천국에 갈 겁니다. 언제나 그는 덤벙대기도 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잡히시던 날 밤도 주님 기도하시면서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깊이 잠이 들었죠. 또한 자 이제 가자 십자가의 길로 출발하시는데 그는 칼을 빼어서 말구의 길을 잘랐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의 열정은 있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참 늘 실패했던 사람. 그리고 결국은 계집종에게 너도 예수의 당이 아니냐. 나는 그를 모른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 그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을 제쳐놓으시고 어깨가 축 처져서 밤새 실패하고 이제 소망이 없는 그 시간에는 절망이죠.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의지하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 속에 물고기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물고기들이 다 어디 갔다가 그 그물 속에 가득가득 들어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어부가 밤새 물고기를 못 잡은 것도 기적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죠. 자주자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럴 수가. 이건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달라. 계획과 달라.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결과는 낙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인생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생각지도 않은 것,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갖고 싶었던 것, 또 원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차고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믿음의 기적이죠. 순종할 때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참 믿음의 고백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언제나
안 된다고 하고 안 될 것 같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은 잘하는데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은 난 잘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고 포용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는 이 고백을 하는 데는 참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의 모습도 많이 보였지만 그러나 언제나 실패한 그 언저리에 그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는 한번 실패했지만 또 실수도 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음부의 권세를 열고 닫는 그 키를 그 믿음의 고백에 주님이 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요 보답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 아침에 무리들처럼 몰려왔다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는 또는 실망하여 떠날 때 주님이 너희도 가겠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뉴게로 가오리까? 이것도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뉴게로 가오리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여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존재하시며 말씀으로 내주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또한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말할 때, 선언할 때, 고백할 때 우리 믿음과 신앙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표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내 경험에 의존하고 자기 한계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고백이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실패했더라도 밤새 내가 실패했더라도 내가 다 그물 내려봤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한 번 더 깊은 곳에 가서 좀 수고롭지만 나아가서 깨끗이 정리하고 준비해 놓은 내일을 위한 그물인데 다시 던져보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왜 안 풀리고 왜 축복이 없고 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 샘물처럼 솟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이 없고 순종이 없으니 어쩌면은 아직도 황량한 사막, 그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햇볕은 뜨겁고 마실 물이 없어서 여러분들 목마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내 생각과 내 경험, 가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광야에도 샘물이 날 수 있고 반석에서도 샘물이 터질 수 있다고 믿어야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샘물을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분 가로막는 인생의 그 홍해가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계획한다고 갈라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 때 그 물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가 필요한 얻고자 했던 것을 얻었습니다. 충분히 만족하고 떠날 수도 있는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세상의 그런 풍성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다면 오히려 여러분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붙들고 떠나라고 그래도 그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주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베드로에게는 멋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수제자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따르려면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야곱이 베델에서 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베델의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적 세계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땅 위에 기름진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봅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하여 그가 머무르고 있는 도성을 포위했을 때 그 사화는 그 군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의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그랬더니 그 사환의 눈에도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습니다. 불병거와 불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더 훨씬 많은 그리고 웅장한 그 군대를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엘리사는 이미 보았던 거죠. 그러니 그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땅 위의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야만 보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땅 위의 것으로 일희일비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런 내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눈도 열어주십시오.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보게 해주십시오. 땅 위의 것이 아니라 땅 위의 풍성함도 주시지만 그 너머의 것을 보아야 되죠. 그래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머무르시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삽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다가 그것들이 불탈 때 함께 불탈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을 열어 야곱처럼 하늘의 보좌를 보고 엘리사의 사환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세계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놀라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물고기가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지만 그것에 만족하거나 그것에 놀라지 아니하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본 거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을 그가 느낀 것입니다. 그 세계를 본 겁니다. 그러니 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불러 쓰십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한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많은 무리가 아니라 정말 영의 눈을 뜨고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갈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실패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주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어쩌면 미련하고 아둔하고 지혜와 지식도 부족하고 조건도 열악한 그런 인생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수준이 그보다 뛰어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 땅 위 삶에 필요한 건 많을 줄 압니다. 주님이 이미 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여러분들의 땅의 창고를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보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이 얼마나 비천한가도 볼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아름다운 고백 위에 우리를 불러서십니다. 나는 죄인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놀라운 고백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제가 유괴로 가오리까.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부족함은 사라지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정말 영적으로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되고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 같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지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탁월하지도 인정받지도 못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고 그 복음 전하기 위하여 사람 낚는 어부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사 땅에 기름진 것뿐만 아니라 신령한 영적 축복 주셔서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늘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또 그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사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